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봉헌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 그게 봉헌식이죠. 자, 그런데 봉헌식이 아무리 뜨겁고 봉헌식에서 아무리 감사를 고백해도 그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이 삶의 예식과 모습은 기독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체 중에 교회 생활은 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끝이 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드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간혹 믿는 자들이 야, 교회도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좋지 않은 영향이 되기도 하고 그런 판단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봉헌식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이 말은 이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들과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흔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 어떤 부모가 야, 모든 사람은 다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도 괜찮다. 물론 그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말이 거칠고 좋지 않은 데를 가고 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근데 그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하는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별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여기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예배드려야 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자들과 섞여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과 그들과 섞여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분리하는 삶, 다른 말로 구별되는 삶, 또 거룩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도비아가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도비아는 원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위한 또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해야 되는 성물을 두어야 되는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고 도비아를 거기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도비아가 거기에 거주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가 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도비아가 거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도비아가 여기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성물을 두고 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일에 필요한 도구를 두고 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곡물 11조와 그 필요한 것들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될 거제물을 두고 하는 것을 그 물건을 다 치우고 어떻게 도비아를 거기에 두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요. 삶 속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분리돼야 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혀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짐을 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함께 가지고 이 율법과 복음을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묘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삶의 거룩한 영역에 방이 되어야 되는 곳에 그러지 않은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그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와 자리 잡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 이후에 다 집어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봉헌식이 중요하지만 봉헌식 그 후에 우리의 삶이 더 명확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의 삶에 무너져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무너져서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영적인 이 예배 삶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어요. 왜 도망하였습니까? 왜 각각 자기 밭으로 갔을까요? 이들을 위한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 생존을 위해 그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영적으로 세워져야 될 예배와 기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조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헌신과 이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다시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봉헌식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모여있다 해도 이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전히 그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그 삶에는 도비아와 같은 자들이 내 삶의 자리를 딱 잡고 있고 여전히 그 삶에 영적인 원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봉헌식과 같은 그런 예식이 매주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섞여 있는 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도비아와 같은 자리 잡혀 있는 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영적인 하나님 세우신 원리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것이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만큼이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잘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역사하셔야 된다면 저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만 임재하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며 교회에서 어떤 이 예배라고 하는 예식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어떻게 내 일상에서 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오늘 움직이는 모든 이동 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벗어나 봉헌식을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시켜 나갈 때 그 은혜가 그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봉헌식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도비아와 같이 자리 잡혀 있는 음란과 거짓과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들 돌아가서 여전히 자리 잡혀 있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